악보가 뭐죠? 요거 악보 드리세요. 여기 차례사. 자, 첫 분이 나를 지으신 주님 또 그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33 하늘의 해와 그다음에 네이플로 하나님의 달과 292 네이플로 하나님의 네이플로 하나님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수가 예수 6장 22절.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한번 더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박수 치면서 네. 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우리 동력 찬양하여라. 말소리 기뻐하여 말소리 기뻐와 수금으로
우리 찬양 내 입술로 하나님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 즐겁게 찬양하네.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 즐겁게 찬양하네.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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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 즐겁게 찬양하네.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풍부한 표현 못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말할 수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열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찬양에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협력해서 우리가 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난주는 또 멀리 또 선교지를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또 우리 선교 단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그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얽매이지 않으며
말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방법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자, 사명은 내 것이죠. 사명은 내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될 때는 시험 들어요.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가 힘 주실까요? 하나님 힘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가정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서로 호칭하기도 하죠. 한 가족이에요. 가족.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믿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는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섬겨야 되겠죠.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는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는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죠. 그런데 그 다음 재직회 때 손을 들어요. 뭐라고요? 왜 식사 시간에 우리들만 놔두냐? 비장애인들이 밥을 나누고 음식을 하고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재직회 때마다 몇 번을 그랬어요. 재직회 때마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면 왜 우리들끼리만 앉혀놓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죠. 뭐 전에 듣기로는 전에는 뭐 장애우냐 장애인이냐 갖고도 막 싸웠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장애인이면 어떻고 장애우면 어떻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누가 나를 장애인이라고 불러도 맞는 거고, 누가 나를 장애우라고 불러도 맞는 거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거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뭐 안전뱅이, 저 같은 사람을 다리 이렇게 뭐 안전뱅이,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면 뭐라 그랬죠? 귀머거리. 앞이 안 보이는 분들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눈봉사. 봉사라는 말 쓰고 공식적인 면은 뭐 맹인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가끔가다 드라마라든가 뭐 이게 어떤 병신 뭐 이런 말 나오면 듣고 있으면 되게 좀 언짢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의외로 그런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데,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는 비장애인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장애가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내가 도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집에서 맨날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왜 맨날 나만 시켜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네가 내 아들이니까 시킨다. 그러면 자꾸 옆에 있어요. 엄마가 부르면 엄마가 부르면 엄마도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또 거꾸로 됐어요. 아들이 엄마 아빠를 시키고 있어요. 엄마 휴지요. 다행이죠. 요즘은 저기 응가인데 닦아달라는 말 안 하니까. 그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야죠. 사역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함께 섬겨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빵을 하고 저금통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굳이 이걸 그쪽으로 하냐, 우리 지역을 섬기는 데 하자, 그 동일한 의견에 함께 맞추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해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서 조금이지만 그래도 몇 군데 나눠서 그 약한 데를 나눠서 선교단체를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돕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마음들이 더 넓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또 약한데 굳이 남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약한데 굳이 남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근데 저는요,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있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는요,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배고파 봤잖아요. 내가 없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의 서름도 알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내가 1,000원 쓸 거면 내가 500원 쓰고 그 500원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눔이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들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열린교회 부임했을 때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교회. 그죠? 서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비전을 바꾼 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든 선을 행하는 거든 뭐든 그 목적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든 서로 섬기는 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게 다 통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도, 찬양 드림도, 나눔도, 선교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린 교회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한 달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시험거리잖아요. 사실 이게. 헌금하라 그러면은 저부터도 아마 헌금 좀 하죠. 그럼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누가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누려야 돼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의 그 풍요를 통해서 나누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강문 집사님. 수민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민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가 뭘까? 크게. 뭐라고? 안 들려? 아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민이에게 용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시작.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달라고. 들으셨어요? 안 들려요. 크게. 이거 자, 예배에 방해하지 말고 빨리. 자, 뭐라고요? 안 들린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배부르고 네 맘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누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나눔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의 사용의 방향성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는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웃을 일이지만 정말 그래요. 내가 먹고 내가 즐기는 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번 우리 그 나들이 갈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방향성이 바로 그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교회에 주시는 이런 재정도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라는 것,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은 없어도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모님이 저랑 결혼할 때 그랬대요. 목사님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요. 내가 봐도 나는 부자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끼를 못 먹으면 됐지. 후배들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한 끼 안 먹었다고 내가 죽어? 그럼 제가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한테, 선배들에게 때로는 보존사 잠깐 와 가면 그 목사님이 힘든 가운데도 밥 먹고 나서 딱 나오면은 조그만 봉투 하면서 이거 책 사봐 그러면서 할 때 죄송한 마음이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그렇지, 나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뭔가 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너무 베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별로 베푸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있어서 주는 거는 그래 있기 때문에 주겠지만 없어서도 나눌 수 있는 건 그거는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유가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선교를 하고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물질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이웃을 위해,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재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건 예물이죠. 헌금이죠. 그래서 성경은 헌금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봤죠. 무슨 말입니까?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금은 주님께 재정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뭐 11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헌금이 됐든 어떤 예물을 드려도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게 예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민이나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조를 드리든 뭘 드리든요. 10,000원, 20,000원 드리는 건요. 그냥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단위가 100만원, 1000만원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순간 갑자기 딱 어떤 말은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드리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두 번째 재정의 사용은 우리 교회 예물의 사용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우리는 아직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물을 모아서 대출금 갖고 뭐 이렇게만 하다 보면 거의 뭐 우리 한 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장학헌금을 모으고 성경헌금을 모아서 뭐예요? 이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저는요 그냥 단언하는데 장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 위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걸 다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나가실 줄 있습니다. 예. 재정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나는 맨날 굶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균형.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내 배부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물을 듣지 않으면 아마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만 보면 목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가서 목수일도 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택시운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역에 매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뭐 그거 한다고 사역에 매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앞뒤가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들이 해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물질들이 모여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이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다.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기 때문에 단 얼마를 드리더라도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래서 수민이한테도 늘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 꼬깃꼬깃한 걸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냥 꼬깃꼬깃한 거 꺼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그걸 안 드리면 못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딱 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탁 넣어가지고 정말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사례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옛날에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줄 때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제일 먼저 가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얼마냐 세는 게 아니라 딱 놓고서 쫙 봐가지고 새 돈부터 막 추려해요. 새 돈부터. 왜? 새 돈으로 추려서 11조 떼고 새 돈으로 추려서 감사한금 떼고 새 돈으로 추려서 뭐 떼고 딱 하면 어떨 때 10,000원 남기도 하고 5,000원 남기도 하고 그거 갖고 한 달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새 돈을 찾아서 봉투에다가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막 하는 게 그냥 그게 기쁨이고 감사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목사님하고 헌금 개수할 때 보면요 이렇게 헌금이 깨끗한 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뭔가 이렇게 할 때 뭐 50분들 사랑하러 뭐 할 때는 목사님 앞에서 다 새 돈을 출연해요. 딱 출연해서 그걸로 목사님을 드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드려야 되면 다 새 돈으로 출연해요. 이게 정성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이왕이면 깨끗하게. 적고 많음이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옛날에는 은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에다가 했죠? 요강이요? 요강.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보면 이런 무슨 항아리 단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모아놓고 옛날에 보면은 제일 많이 넣었던 데가 저기 장판지 밑에 넣었다가 다 이거 저기 물 먹어가지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장롱 어디에다가 몰래 집어넣고 막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용돈 비상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놨냐면 액자 뒤에 그리고 책 같은 데 이렇게 꽂아서 놓고 그죠? 또 어떤 때는 옷 주머니에다가 막 나눠서 놓고
막 그래.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게 거기 있잖아요. 자꾸 신경이 있어요. 자꾸 마음이 가요. 그래야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있나 없나 살피고.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간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로 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어떤 것입니까? 뭐 11조도 있습니다. 주정헌금도 있습니다.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절교헌금도 있습니다. 성교헌금도 있습니다. 작정헌금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헌금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 보면 저도 가끔가다 사모님하고 앉아서 저기 하는데 이 사례를 받고 나서 첫 주에 이제 예물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 절교헌금, 뭔 헌금, 뭔 헌금, 뭔 헌금, 뭔 헌금 여기에 건축헌금 드려야 되고 차량헌금 드려야 되고 작정헌금 드려야 되고 막 해요. 어느 순간은 그게 때로는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드림이 기쁨이고 드림이 감사더라. 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드림이 뭡니까? 믿음이어야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 막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림은 기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드리기 싫고 드리면서 짜증내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이제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분 많아요. 뭐 남편이 11조를 드리자 그러는데 부인은 뭔 11조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부인이 11조를 드리자 그러는데 뭔 11조 내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 예를 들어서 뭐 5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뭔 11조 5만 원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막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안 될 때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드림이 기쁨되게 해주세요. 예배도 믿음 안에서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러 오면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 드림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나의 것을 나누는 내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으로만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몫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몫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몫이 있는 것만큼 그냥 그 목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넓혀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없어서 없다고 울 거 없어요. 하나님 때때마다 채우시고 때때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채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큼은 인색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직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크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함으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림이 사명 감당함에 먼저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뭐 전도에 대해서 예배 쭉쭉 나가겠지만 오늘 첫 순서의 사명 감당의 첫 순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까 그랬죠?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왕이면 인색하지 않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갖고 그래? 그럼 내가 아직 부담되니까 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또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왕이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자. 이왕이면 기쁨으로 드리자. 이왕이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가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부담되고 정말 어렵고 또 그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에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이왕이면 기쁘게, 무엇보다도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이왕이면 기쁘게,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가농 김창수 목사님하고 김용수 사모님 또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찬양 한 곡 해주실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네. 네. 찬양님도 기쁘게 감사하게. 네. 찬양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목사님의 이 찬양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마이크 때 좀 세팅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주보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다 우리 전용구 집사님 빨리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구 집사님 그 어머니 우리 강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의자를 하나 드릴까요? 네.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 그 의자 하나 드리세요 지금. 네. 의자 드리고 마이크 대가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 멜빵이 없어서. 자, 우리 목사님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그 찬양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네, 늘 그냥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찬양.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이왕이면 삶으로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베드로의 삶을 닮아갈 때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철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진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유, 아직 시간이 있어서 더 들어도 되는데.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참. 네, 한국도. 앵콜이 안 나와. 네네. 자, 한국도. 네.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시간에 앵콜을 한다는 게 좀 그렇죠. 마이크 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네, 이 찬양 드립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믿어요. 주님도 여러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안에 감추인 후배 세상 것과 나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여러분 벌써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같이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한 주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하나의 도구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구하옵기는 육신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김창수 목사님, 김용수 사모님 그 사역이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는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우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알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